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사 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유호근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친히 이 시간 임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저희들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유 선교사님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유성근사님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시고 이 저녁 함께할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호근 선교사님, 우리 GMS 남아공 선교사로 지금 활동 중인데요. 아주 경력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우리 총회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셨고 개신대학교에서 THM을 하셨어요. 신문고 뉴스에 남아공 지사장 및 기자 생활하셨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세계 태권도 선교연맹의 부회장으로 섬겼고요. 우리것 보존협회 및 아리랑 문화진흥 국제재단 남아공 대표. 이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부 아프리카 개신교 한인 선교사회의 10대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이 이력만 봐도 아주 다채로운데요. 오늘 이런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그 삶과 사역에서 어떻게 선교사역을 펼쳤는지 우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호근 선교사님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GMS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또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한국에서 잠시 목회를 하다가 남아공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아공 선교는 결코 인간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었고, 제가 이 남아공에 2000년 7월, 한국은 굉장히 더운 여름철이지만 지구 반대쪽의 남아공은 한국과 반대의 계절인 겨울이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남아공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믿음 하나 붙들고 가족과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런 형편의 선교를 시작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
길을 여섰고 그 길 위에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교 여정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남아공 입국 첫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남방구의 겨울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저희 가족은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도착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온 가족이 한 달 가까이 감기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잠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아 콘크리트 맨바닥 위에 신문지를 깔고 카페트 한 장을 덮은 채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가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풍족하고 평안한 환경 속에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때마다 맛보게 되었습니다. 쌀 한 봉지, 물 한 병도 은혜였고 하루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하루하루의 숨결도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풍족함 속에서 세워지지 않고 결핍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에 세워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아공은 치안이 불안하고 경제가 흔들리며 정치가 혼탁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도적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필요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이 너무나 작고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같은 시작이 결국 교회와 신학교, 유치원, 건축을 이어졌고 오늘날 수많은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진리를 남아공 사역하는 땅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확실했던 그때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저희가 확신하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아공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영혼들을 세우는 일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현지인 가정을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소도 마땅치 않아 작은 집의 거실이나 임시로 빌린 공간, 또 마당에서 햇빛 가리개를 가리고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도 귀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몸이 점차 부흥하면서 마을 아이들이,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복음의 씨앗은 차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벽과 지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다는 진리를 현장에서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의 선교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신학교 건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지속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에는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역한 그러한 사역지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주민들이 와서 사는 그러한 곳에서 또한 사명자를 또한 발견하고 그들을 키우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초창기에는 성경교육을 세계적으로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목회에 대한 열정을 가졌지만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신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도 부족했고 주변 상황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현신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차례차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벽돌 한 장, 의자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신학교는 지금도 수많은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있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붙들게 되고 기도하며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역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남아공의 아이들은 가난과 범죄 그리고 가정의 분기 속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에이즈로 잃었고 어떤 아이들은 자녀들끼리 아빠가 다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거리에서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을 품고 가르치며 돌보는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기초교육, 음악교육, 생활 지도를 함께 이어가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는 한 끼 식사라도 제공하려고 애썼습니다. 밥 한 그릇을 받아든 아이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우리에게 100번의 설교보다 더 큰 은혜를 가르쳐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이 한 명을 품는 일이 곧 주님께 드리는 헌신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며 여성들에게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는 등 다양한 섬김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마을의 분위기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또한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자연스럽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교육사역은 단순히 건물이나 프로그램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세대를 준비하시는 역사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사랑으로 품은 교육사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공 땅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활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할까요? 오랜 역사적 상처와 인종 갈등, 빈부 격차, 그리고 만연한 범죄가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치안 문제는 선교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총기 사건과 강도, 차량 탈취, 살인 사건이 일상처럼 발생하기에 가족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밤에 외출을 삼가고 차를 몰고 나갈 때도 늘 조심해야 하는 상황은 선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는 가난한 가정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자연스레 교회의 사역 부담도 커졌습니다. 정치 상황 역시 혼탁하여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섭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늘 풍족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성교회 지원이 불분명하고 후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생활비와 사역비가 부족하여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 교육비가 없어서 연말에 주님의 은혜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역사로 학비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비하신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오기도 했고 식탁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이웃을 통해 공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쌀이 떨어져 전에 밥을 해놨던 걸 냉동고에 넣었던 것을 꺼내 끓여서 물을 끓여서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큰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재정과 물질이 채워졌습니다. 벽돌 하나, 철근 하나에도 기도의 눈물이 스며 있었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은 선교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 가족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다. 아, 왜 나는 큰 대형교회에서 파송받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가족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다. 그런 맛을 되뇌면서 가족은 시인하며 기도하며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송교회와 후원교회가 불분명하게 후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교 현장의 고난은 사역자 개인과 가정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아내 이혜진 선교사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하던 중 원치 않게 손의 위축증과 백혈병, 혈액암이라는 불치질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감사와 소망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였고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있던 중 저는 다시 이 사역지에 남아공에 돌아왔고 아내는 계속적으로 치료받기 위해 한국에서 또한 매일매일 항암제를 먹으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남편 된 저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은 동시에 아내의 믿음을 통해 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기도와 사랑으로 사역을 붙들고 있으며 병중에도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현지 성도들과 또한 동역자들에게도 큰 은혜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늘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역교회 연합 세미나와 한국 문화 행사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국제적 협력, MOU, 세계 신학대학교 협회 가입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고 GMS 선교사 연합을 통해 유스 캠프와 여성 리더 훈련 또한 영성 세미나를 다양한 연합 사역을 또한 하게 되었고 현지 언론 사역을 통해 교민 사이와 선교사들의 고충을 알리고 교회와 지역 사이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전 앞에서 연약함을 느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하셨고 우리들의 선교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귀한 말씀 붙들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남아공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piritual blessing, real blessing. If you don't have to be changed, Lord. Oh God, be changed. Touch us. Give us your word. But your word is anything. Only your word. Only you, Lord. We are looking for the word of God. Give us the word of God. Give us. We want to practice your word. We want to practice your word. We want to practice your word. Oh God. 남아공 선교는 개인이나 한 교회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역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복잡하고 복음의 필요는 넓고 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 간의 연합과 현지의 교회와의 협력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전도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도 함께하면 나눌 수 있고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길도 함께하면 보이고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매년 진행하는 유스 캠프는 남아공 선교의 큰 열매 중 하나입니다. GMS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각자 사역지 교회에 220명의 청년들을 모으고 3박 4일간 함께 예배와 훈련,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청년들은 말씀과 찬양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서로 다른 교회의 청년들과 교제하며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한국에서 온 강사 목사님들의 도전적인 말씀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고 그들은 돌아가 교회와 가정에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간증했고 또 다른 청년은 이제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결단을 고백했습니다. 유스 캠프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영적 훈련장이 된 것입니다. 남아공 사회에서 여성들은 종종 가정의 무너짐과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방치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여성들이 신앙으로 세워질 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GMS 선교사들은 함께 연합하여 우먼스 리더십을 세미나를 열고 각 교회 여성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말씀과 기도로 훈련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로 세워집니다. 눈물로 간증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남편의 폭력과 가난 속에서 절망하던 여성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새 힘을 얻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자매들을 돕는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는 분임을 현장에서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영성 세미나는 현지 목회자들과 한인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뜻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에서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강사를 세우고 현지 목회자 200여 명을 모아 3박 4일간 숙박하며 영성과 목회 훈련을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특별히 한인 선교사 100명을 초청하여 함께 영성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이는 큰 도전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위로받고 다시금 사명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다시 세우는 제단과 똑같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었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의 힘을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남아공 대형 식품점 피크페이로부터 다양한 식품을 받아 어려운 가정과 이주민촌에 나누곤 했습니다. 단순한 구 활동이 아니라 사랑의 통로가 되어 복음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받은 가정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때로는 빵 한 덩어리, 밀가루 한 봉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긴축하거나 혹은 뜻 있는 분들의 지원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언론인으로서 교회 사회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민 행사 소식, 선교사들의 고충, 남아공 주요 기사들을 편집하고 보도함으로써 한국과 현지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사 작성이 아니라 선교적 소통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확산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으며 선교의 필요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연합과 협력은 선교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혼자라면 포기했을지 모를 길을 함께하기에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교회, 선교사와 선교사, 한국과 남아공이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연합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남아공 선교사역은 25년간의 남아공 선교사역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열어주신 길이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 교육, 나눔사역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는 이 모든 사역을 현지인에게 이양하여 지속 가능한 선교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이 다시 사람을 세우는 선교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신학교와 목회자 양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점차적으로 현지 지도자들이 사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교회 연합과 신학교 운영, 청소년과 여성 리더 교육을 현지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남아공 전역으로 중남부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핵심 사역은 빈민촌과 이민 가정 가운데서 소명자를 발굴하여 소수 정예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3년 과정으로 시작한 학생들은 17명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3, 4명이 개근하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전액 장학으로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주 월수금 4시간씩 필요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미래의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현지인 스스로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 청년 캠프, 여성 리더 훈련, 구제사역, 한글 학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복음화와 공동체 회복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글 학당은 현지인과 이주민 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스 캠프와 음원 리더를 세미나는 지도자를 세우고 공동체의 미래를 견고히 하는 기반이 됩니다. 구제사역은 단순히 물질을 나눈 것을 넘어 복음의 통로로 연결되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공 땅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전략적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지 지도자 양성입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믿음과 지혜로 무장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장학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학업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사역 이양과 지속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학교 운영이 현지인 중심으로 안정되도록, 또한 연합 사역과 교육 사역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와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아내와 가족의 건강과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한 사역 중에 모든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복음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성, 가난한 가정, 이주민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열리도록, 또한 남아공 사회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언제나 도전과 시험, 고난과 기쁨이 교차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주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현지인이 주체가 되는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남아공 땅에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남아공 경전행전을 모든 분에게, 지금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